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예,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를 맞게 되었는데, 새로운 한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였지요. 그런데요,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통 이 이야기 비유를 할 때에는 그 비유에 한 가지 의미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똑같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서의 핵심은 너무나도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재물을 허비하지 말라, 그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서 친구를 만들라, 이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그리고 참으로 가치 있게 지금도 다듬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기대하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요.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의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셨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주신 그 재물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그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인이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주변 다른 사람들, 친구를 만드는데,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사용하여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거지, 그것을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써? 그러면서 비웃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 되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엄청난 공덕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까? 바르지 않은 믿음입니까? 바르지 않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건데,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국 돈을 좋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을 좋아해서 금식도 하고요, 돈을 좋아해서 말씀도 지켰던 겁니다. 먹는 거며 입는 거며 사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사는 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하여 남들 부러움을 살만한 것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거기에 만족했던 것이 아니고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것을 보이며 의시되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허황된 마음을 들추어내신 것이죠. 먼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살아있을 때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자색옷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떠했죠?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 거지였고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데리고서 이 부자 집 앞에 던져 놓은 겁니다. 거기서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으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부스러기는 개들이나 먹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거기서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던지 몸에 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채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둘 다 죽게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두 사람의 운명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되었고요. 반면에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운명을 지옥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불쾌했을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24절을 보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만으로도 그 혀의 서늘함을 해결해 주며 그 갈증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이 지옥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졌던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물 한 방울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물 한 방울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운명을 다시는 바꿀 수 없음을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분단된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지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부자는 또 한 가지를 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사로를 살려서 자신의 5 형제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주면 그 형제들이 잘 대해주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간구하지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모세오경이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의 기원, 이 성경의 기초되는 모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들은 여러 명의 선지서 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구약 성경 전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이적을 보여달라.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된다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다 하죠. 그러나 또다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적은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야 회개하고 지옥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행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허비하는 그 모습을 경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가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당대에 아주 부자였던 아브라함도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재물을 낭비하고 있던 자였죠. 이렇게 낭비하고 방탕한 모습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그 앞선 15장에서부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들,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서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재물을 맡겨주셨는데 왜 너희는 이 재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버려졌던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도록 내버려 뒀던 것이죠. 여기에 오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에 맞게 재물을 써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고요. 실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실력을 키우면 아주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무엇을 하려고 실력을 키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낭비되고 허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를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십계명에서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요, 축복하고 그
그래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람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내와 함께 광명 스피돔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사실 저와 아내도 여기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가봤는데요. 이 마지막 경기를 할 때라서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갔습니다. 스피돔은 자전거를 타는 곳인데요.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요.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정말 놀랐는데요. 경마장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달리는 말에다가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경륜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페달을 밟는 그 사람에게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요. 경주를 보는데 이 선수들의 허벅지, 거기에 무슨 이렇게 새카맣게 하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정말 말근육처럼 욱신욱신하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선수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옆에 배팅한 아저씨들이 배팅을 했나 봐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결승선에 와 닿을수록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할까요? 돈을 걸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돈이 잃을까봐 막 욕을 해대는 겁니다. 선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마구 소리를 치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아저씨들이, 물론 그 돈을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얻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지 않겠습니까? 돈을 잃은 사람들이 선수를 향하여서 온갖 저주를 내뱉더라고요. 와,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선수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물 아래 사람이 있으니까 참으로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재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아래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또 저는 아저씨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화가 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까지 욕하며 저주까지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저의 삶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서요. 사랑 없이 그렇게 베팅하며 사는 모습들,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요.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직장을 다녀도요. 자기 삶을 위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베팅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스트레스에 힘겨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사역하지 않습니까? 예, 사역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에 뭔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정말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한숨이 나올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음이구나. 하나님의 경고음이구나.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물어보고 계시는 그 경고음으로 듣습니다. 이 경고음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비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우리의 삶,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자가 더 오래 살까요? 거지가 더 오래 살까요? 요즘에는 돈이 많으면 오래 산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정확한 통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결과물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지난 교회에서 함께 친하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임대식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예, 이름만 딱 들어도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셀 것 같잖아요. 예, 건강하고 아주 힘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장기에 암이 퍼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했는데 모든 병원마다 모든 장기에 다 암이 퍼졌다라는 그 소식을 한 3군데 병원으로부터 들은 다음 날부터 이분이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정리를 하고요. 자신 스스로 그냥 교회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에 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원래 이분이 하셨던 일은 그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또 수리하고 관리하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를 그렇게 수리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병원 가는 날을 빼고는 늘 이렇게 교회에서 담당자인 저와 함께,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집사님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값싸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편하게 교회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교회 건물을 쓰임새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임종의 순간이 점점 다가왔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집사님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그리고 갔다 오시자마자 저를 부르시더니 집사님께 한번 갔다 오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준비도 안 하고 바로 갔는데요. 이 집사님한테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다고.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예수님 좋아하시잖아요. 집사님 예수님 좋아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하셨잖아요. 집사님 예수님 좋아하셔가지고 교회에 와서 정말 나이도 어린 그 사람들한테 주님의 종이라고 밥도 사주고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 놓으셔도 돼요. 이제 예수님 등에 업혀서 천국 가시면 돼요. 막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우니까 옆에 제 선배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최 목사님이랑 저랑 나중에 조금 있다가 천국 가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헌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 관계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 개척하시기 한 달 전에 소천하셨어요. 오늘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라. 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과 함께 본다라면은 친구를 만들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서 친구를 만들 기회를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술이 문제가 돼요?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술이 문제가 됩니까? 술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월을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잡아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 이것이 술의 문제이죠. 술 자체의 문제,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기회를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희생하며 오래 참으며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는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이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잘 아시죠? 물질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게 돈을 들리면서 나오는 돈으로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자아 성찰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에 몇 년간 한참 인기가 있었던 유튜브 채널 중에 유랑스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유랑스 채널에 한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유랑을 떠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채널 운영자는 부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금융위기 시절에 대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 힘들게 공부를 했고 옥신각신하면서 취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주 컸다고 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5년, 6년 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들도 남들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거를 또 계속 똑같이 하니까 일상에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부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행을 좋아하고 남편은 어떤 방송 제작,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만드는 것까지 그런 것들을 하는 PD 역할을 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자신들이 떠나는 이 유랑기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떠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그 집의 전셋값과 가구와 전자제품 그리고 자신들이 좀 모아뒀던 것 그것들을 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 다 넣어놓고 거기서 들어오는 이 수익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3년간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3년간을 떠돌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것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도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상이든 여행이든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그렇게 느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들 부부를 보면서 이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속에서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은 것도 대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쉬운 것은 이들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인생의 진정한 활력을 느끼고 의미도 느꼈을 텐데,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 헤매이다가 이제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삶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메모리 되어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TV 화면만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적용할게요. 예수님께 배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가진 재물을 가지고서 나의 소유로 삼고 내 원대로 하는 모습에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막 가지려고 하는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이기심과 욕망과 교활함과 이 바리새인처럼 으스대는 이런 결과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가진 재물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면은 어떨까요? 이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이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금융위기와 같은 그 환난의 때 우리는 또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런 환난의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움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해 줄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고 온전케 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와 같은 깊어진 삶으로 서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떠하지요? 참으로 버겁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로 오늘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마냥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 버거운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이들을 섬길 기회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더욱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